아멘. 하나님 감사의 달,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은총에 감사하는 복된 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의탁하며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으로 참여하는 심령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조종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권에 힘을 내겠다고 결심했던 마음으로 믿음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함으로 따사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마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길 잃은 영혼들을 천사처럼 돌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간증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기쁜 복음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 새기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은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세상 걱정을 쉬게 하는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위정자들의 폭정으로 힘들어지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으로 전해져 듣고 흠없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예배와 교육부를 돌봐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고 복음 들고 준비하는 델리오 선교팀을 건강하게 선한 싸움 이기고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어르신들 굳세게 잡아주시며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치료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장하여 주시며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체들의 귀한 예배가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2025년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악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지 내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을 보게 되면 우리 10월 31일 날 이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95개 반박문,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마틴 루터가 공교롭게 비텐버그에 있는 교회에 그걸 붙이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All Saints, 그 모든 성도, 온 성도 교회라는 곳에 이제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죠. 그 다음에 교회력 가운데도 이게 참 공교로운 일인데, 11월 1일이 주님을 믿다가 주님의 소천함,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혼란과 핍박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열조,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보게 되면 일제시대가 있었고 또 6.25 동란이 있었고 또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민 사회를 보게 되면 이민 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부모님들, 열조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상기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수많은 증인들, 우리보다 먼저 삶에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붙잡았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미혹과 혼란이 많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터키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전제는 뭘까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직전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1세기인 이 당시에 요한 일서가 쓰여져 있는, 성경이 쓰여져 있는 1세기가 벌써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도 마지막 때이고 21세기인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말세라고,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카톤, 이게 종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구원사적인 종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시작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원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게 되는,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복음의 시대가 주님의 재림으로 마치게 되는 이 중간기가
여전히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에 온갖 혼란과 풍파가 있는 이 시기가 지금이 바로 이 종말의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하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두 명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I am he,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너는 이 말을 듣고 여기 가거나 저기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때는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다니엘 7장과 8장에 보면 이 임금, 네 나라가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다니엘 가운데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이 네 번째 나라가 이 작은 뿔들이 달린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세상의 권세 가운데 속임수를 쓰게 돼요. 거짓말로 통치를 하면서 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자기를 신성화, 신격화합니다.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는 자를 배교, 신앙을 버리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이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이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비스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옙뱀, 마귀, 이 짐승은 정치와 경제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를 미혹하게 됩니다. 신성 모독의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데 벌써 1세기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한 명으로 지칭을 해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 세력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의 가장 이 짐승, 지긋지긋한 짐승으로 불리우는 데키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그동안에는 그냥 간헐적인 핍박 아니면 조직적인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제국 전체에 이것을 제도화하지 않았는데 250년에 이 사람이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법령의 내용에 보면 제국의 모든 주민들은 특정 일까지 제국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바쳐라. 주민들을 제물을 바친 후에 그 명령에 따라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이 가운데 있는 리벨리우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증명서가 없으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 지긋지긋한 짐승이라고 별칭이 있는지 알 정도로 제국 전체에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결단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처럼 컨페서라고 하죠. 컨페서라스 라틴 말로 고백한 사람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순교를 자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렙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 운동 가운데 교회가 아니라 신사에 참배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제사에 참여를 하고 이 가운데 증명서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애매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 못하지만 그러나 내 목숨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명서를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믿음이 막 이게 여러 가지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키리오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바로 다음에 251년도에 고트와의 전쟁에 나아가서 로마 황제로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죽는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끝났습니다. 1년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죠? 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 유명한 랩시라는 문제가 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명서만 산 사람, 이 사람들은 성도로 인정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거죠.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 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게 환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되는 그것인데,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뭘까요? 두 번째로,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역거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아멘이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겉으로는 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단절, 즉 주님과 믿음으로 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성도 간에도 진정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갔다라는 그 뜻은 물리적으로 떨어졌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귐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미혹을 받아 핍박이 두려워 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있다가 떠났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복음 그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인데,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자에게서 나갔다라는 그 뜻이 배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포스타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가 겉으로는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쪽에 속해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택하였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적정한 시간에 대제사장들에게 이 그 은 30냥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기는 하지만 결국 그 목숨을 스스로 아겔데마 피밭 가운데 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를 예루살렘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의 죽음을 유다가 있어야 되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게 보였지만 실제는 거기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쫓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거 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은 내 몸과 내 피, 그게 참된 몸과 참된 음료인데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물론 나중에 장과 절은 한참 몇백 년 후에 장과 절이 나눠지게 되었지만 그때 이게 딱 666 성경에 유일하게 6장 66절에 여기밖에 없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자인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빵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 무슨 말이야, 영생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그게 자기 몸과 피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믿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주님에서 나오는 떡을 원했거든요. 다시 그와 함께 다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빵이 없으면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빵에 있는 거죠. 떡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뜻은 단절,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사귐,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그 단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케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와 성도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단절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온 성도 주일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그러면 나도 좀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을 어떻게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삶, 이러한 미혹과 핍박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 이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실까요?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거 크리스마. 하나님이 구약의 왕 기름 부었죠. 제사장에게 중보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 다,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기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관유, 올리브유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적이 없는데요. 참기름, 들기름 안 부어주신, 이거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보혜사로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으심은 어떠한 나에게 있어서 기적의 역사, 예언의 역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뭘까요? every single detail, 모든 지식을 다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모든 것, 충분한 것. 하나님이 구원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을 다 누가 알려주세요?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그 문맥을 보게 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주 스펙타클러한 예언이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됨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붙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님을 시인케 하시고 붙잡게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죠? 진리를 왜곡, 거짓말로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성부와 성자 하나됨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와 부활이 충분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미혹받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아까 데키루스와 같은 황제처럼 칼과 창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더 애매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미혹을 많이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는 뭘까요? 거짓말,
외적인 핍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적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에게 위험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미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사탄의 역사이죠. 대표적인 세 부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니케아 325년에 있었던 공회에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나 뛰어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지속성을 부인을 합니다. 좀 애매하죠,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적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간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뭘까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이러한 사상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몬교가 이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 보충이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 몰몬경을 통해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두 번째, 마시오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초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설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부정해요.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로 참고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믿지 않아도 신약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도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죠. 구약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신약만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구약을 부인하고 신약만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악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신약에는 악기가 안 나와 있다. 교회에서 피아노 치거나 기타 치거나 드럼 치는 사람 다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리누스라는 사람이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글 읽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을 입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죄인으로 오셨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그렇게 느끼신 것이지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충되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주님이 의와 선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인간,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가르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미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외적인 핍박보다 진리를 이렇게 뒤집는 거. 에덴 동산에서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한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는 부족하고 네가 교회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만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사에 많이 있고, 그때도 말세이며 지금도 말세.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결론은 뭘까요?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라는 것이죠. 아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한 사상을 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은 거, 그렇죠? 우리는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이거 왜 다른 거 해야 된다, 새로운 거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들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는 제자들,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간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신 말씀이 똑같고 하신 사역이 똑같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아들을 통해 성취되었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인치심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유일한 the way, the truth, the life.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임을, 이 진리,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거 들었잖아요. 전도 받을 때. 우리도 전도할 때 복잡하게 증거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십자가로 실제로 이 약속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로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나 이단이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짓말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거짓과 왜곡 가운데 나아가게 되며 궁극적으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사탄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짓 사기꾼이 책임져 줄까요? 거짓말로 약속하고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영벌의 심판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 중에 시그놀렐리라고 하는 그 올리벳 성당에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The Preaching of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설교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유명해졌냐면, 미켈란젤로가 오늘 설교 타이틀에 나왔던 그 그림,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림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영향을 받을 만큼 뛰어난 분이죠. 이분이 성경을 아주 깊이 상고를 한 분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교회 거대한 캐티드롤, 성당과 같은 것이 있고, 그걸 오가는 사람들은 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미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이미 간 거죠.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기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착각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요. 프리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혹시 확대된 그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뿔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악, 마귀, 사탄을 생각할 때 이 뿔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막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마귀가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데, 적그리스도들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 가운데 있어서 왜곡하는,
흉내는 내지만 그 가운데 왜곡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구약에 다 실패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 우리를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제사장의 중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음의 말씀의 성취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첫 번째 가버나움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 주셨을까요? 아니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뜻, 그 순종의 뜻 가운데 십자가까지도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정한 복음이 되시며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이방인,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름 받으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방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용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또 반대로 복음은 이 사람에게 들어야 된다, 저 사람에게 들어야 된다. 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저걸 해야 된다. 오늘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 이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의 말씀, 그의 사랑, 그의 은혜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상고하는 거죠.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포도가지가 구할 건 뭘까요? 열매를 구하겠죠. 포도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한다는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산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모님이 원하는 뜻을 아는 자녀를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되면 비슷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이 거한다는 뜻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되었습니다. 순종함 가운데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는 충만함으로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온전한 주님의 결실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믿음의 손자들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동시에 우리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깨달으며 오직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세기가 벌써 적그리스도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는 마지막 때에 처음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을 닮아가며 결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사귐의 아름다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같이 맛보아하며 주님의 복된 사역 가운데 동역하고 주님의 이 진리 안에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오늘 준비한 예배를 주께 드립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감사하며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타락한 우리들 주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인쳐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처음 들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세상의 미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정결한 신앙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며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고 하나님의 은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며 올해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감사절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델리오 미션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복된 역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데이비키 목사님과 그로코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외제와 대지의 순교지를 주님의 은혜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시며 함께 형제교회로 수고하는 우리 CFC와 세인앤드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성결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손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가 사랑 안에서 모이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열심으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지혜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이서모 목사님, 한규영재와 이희중 원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정환준 집사님, 또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강일 집사님의 어머니, 또 박세 집사님의 우리 아버님, 모든 항암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순조로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직장과 또 가정을 또 교회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청지기의 아름다운 소명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이사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23장에서 27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자, 조홍란, 김경숙, 노엘, 김환희, 조아라, 이성희 이렇게 7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고 우리 델리오에 가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예찬에 우리 세인 앤드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윈드롱 목사님께서 함께 예찬을 같이 하시고 예찬 후에 지금 세인 앤드류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형편은 어떠한 건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설명회를 하는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목사님에게 어떤 것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물어보고 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관에 예배 후에 모여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함께 공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은 부흥 2000 찬양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직 예수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